계속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생활의 중심에는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는 확신이 자리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완벽함에 아무것도 보태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탁월성이 하느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타락이 하느님에게서 무언가를 빼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생활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느님께는 필요한 게 없다.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이 이걸 들어주시겠지. 내가 미사를 빠지지 않으면 하느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학교를 합격하게 해주겠지.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타락한 것이 하느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리거나 빼드리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통찰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셈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월의 과오를 벌충하고 보상해야만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 하느님을 달래드려야만 하느님의 생명으로 초대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모든 유한한 것들의 시작이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통이나 사건, 사고에 많은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굉장히 그러면 무서운 분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차곡차곡 너 두고 보자 하다가 결정적일 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 신자에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느님은 다만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언제나 진행 중이며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거룩한 분노에 관한 성경 말씀들은 모두 무슨 의미를 지닌 것입니까? 성경의 은유들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는 하느님의 열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느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지금 단초들을 얘기하시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분노가 많이 나오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느님이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화내고 잘못하면 다 쓸어버리고 이런 하느님. 그래서 초세기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이 너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든 움직임을 다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라고 가르쳐왔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가 관건이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여기에 아주 좋은 기초를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느님의 분노는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데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서 결국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어둠의 길로 갈 때, 그때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미묘한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회 해석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해석으로 그냥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베런 주교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입니다. 교부들은 인류의 어머니 하와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명백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축일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주님 탄생 예고 사건을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도 하와와 마리아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담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비해서 설명했죠. 교부들은 이 대목에서 하와와 제2의 하와,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을 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년에 걸친 레지오 봉쇄 교육 때도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한 게 있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성모님 관련한 강의에서 이 부분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충만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라틴어로 글로리아 데이 호모 비벤스라는 이 네 단어, 글로리아는 영광이고 데이는 하느님이고 호모는 인간이고 비벤스는 비베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이 하느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슬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뭔가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삶을 마감할 무렵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신에게 계시된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자신이 저술한 것들이 그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절망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 너머의 황홀한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교부 시대 이후에 중세 스콜라 신학, 철학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신학 대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교부 시대 이후에 이제 신학의 최고의 이제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대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엄청난 계시 진리를 본인이 이렇게 저술한 걸 보니까 너무 지푸라기 같은, 너무 도저히 그걸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절망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하느님의 그 엄청난 그것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드린 거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이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도 우리가 할 바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또 도우심을 청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매력에 자신을 맡기기를,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움켜쥐려고 했고 그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첫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는 명령이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하느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매력에, 그 황홀에 빠지기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죄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성인 성녀들은 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셨죠. 순교자들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답을 스스로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 혹은 아니다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오케이인데 아니다면 왜 아닌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무르익었을 때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움켜쥐려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하느님의 희극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중세의 성경 주석가들은 주님 탄생 예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마디 아베가 인류의 어머니 에바의 철자를 뒤집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느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죄의 결과를 입지 않은 은총의 충만 상태.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성모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해라. 이게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거든요. 그라치아가 은총이고 플레나가 이 충만한. 그라치아 플레나는 어디까지 이 은총의 충만함을 받은 것인지 그건 교회가 해석합니다. 교회의 해석은 그것은 원죄를 전혀 그 결과를 입지 않은 순수 은총을 보존한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의 태중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도 원죄의 결과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은총의 통로가 되시는 거죠. 성모님의 그 태중이. 여기서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아베가 AVE거든요. 라틴어 철자가. 그런데 하와가 라틴어 철자가 EVA예요. 중세 성경 주석가들이 성모님의 이름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처음으로 건넨 그 아베라는 단어가 바로 에바를 뒤집는, 엄청난 해석이죠. 인간의 비극이 이제 하느님의 희극으로 변화되는, 이건 또 베런 주교님의 엄청난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움켜쥐려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하느님의 희극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었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성모님의 태중에 잉태시키는 건 완전 내려놓는 거죠. 하느님의 본성을 예수님이 다 내려놔야 그 태중에 들어갈 수 있죠.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100%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건 100%도 아니죠. 이건 뭐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와, 에바. 이제 우리는 하와라고 하지만 라틴어는 에바거든요. 에바. 이제 에바의 그 첫 번째 불순종을 성모님의 순종으로 뒤집어 엎게 되는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건넨 그 첫마디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이 한 문장이 이제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문장이 된 거죠. 거기에서 중세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에바가 아베로 바뀌는 이런 것을 이끌어낸 거죠. 이게 라틴어니까 또 가능한 거죠. 그리스어나 그 히브리어 같으면 또 이런 것은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피터 모린과 마테오 복음서 25장 볼게요. 마테오 복음서 25장 31절에서 34절. 피터 모린이 생각하기에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도덕적 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종교는 정치 및 사회 질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본래의 초월적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경제는 인간의 영적 풍요로움보다는 물질적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모린의 의견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대적인 인간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종교 신앙이 정치 및 사회 질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되고 만 현실에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일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냥 교황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라는 이 유기체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머리 따로, 몸 따로,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자들이
신앙이 나의 전부다가 아니고 그냥 정치, 사회, 스포츠, 문화, 여가, 수많은 것에서 뒤에서 한 서열 한 몇 번째에 종교, 미사, 레지오, 성령 기도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신앙이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하느님이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니까 목숨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신앙이 전부가 아니죠. 하느님이 전부가 아니죠. 종교도 전부가 아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쪽에 있을 겁니다. 적어도 3순위 안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그 신앙의 목적, 이 초월적인 목적, 인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걸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심연의 그 목적은 결국 뭐냐? 그건 결국 하느님을 찾기 위한 그런 갈망을 하느님이 심어주신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초월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찾는 거죠. 그게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유튜브나 다른 뭔가로 가서 그래서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이 파탄나게 되고 그런 지금 수없이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멀리서 볼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다 보고 있죠. 이게 문제는 신앙의 이 풍요로움이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단순히 이거는 냉담자가 몇 명이네 몇 프로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신앙은 모든 것인가? 나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인가? 아닌가? 답도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사회의 목표는 공동선을 기르고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즉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질서 잡힌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모린이 독서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시대에 되살리고자 했던 사회 철학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 가르침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죠. 그죠? 지금도 인간 사회의 목표는 공동선을 기르고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하여 질서 잡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지금도 유효한 목표입니다. 이게 피터 모린이나 이 현대의 이 뭔가 신앙을 가진 철학자들, 뭔가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속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이 교리와 복음, 가르침을 거기서 실현해 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철학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궁핍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피터 모린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산, 세속 권력, 사회적 지위, 학위, 직위를 모두 남겨두고 떠날 것입니다.
피터 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준 것들 뿐입니다. 이것은 피터 모린이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교부들과 성인들이 또 현대의 교황님들이 지금 교황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침이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속의 흐름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뭔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속에서 뭔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휩쓸린다고 잘 표현합니다. 세속에 휩쓸리는 거죠. 그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닻을 딱 내리고 있어야 아무리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토네이도가 와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아무리 항구 가까이에 있어도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휩쓸리겠죠. 다시 항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닻을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이 신앙의 닻을 교회라는 항구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깊이 거기 걸쳐져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세면 닻을 걸어놨다가도 파도가 너무 세면 닻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닻이 빠졌구나 하고 잽싸게 다시 또 내리면 다행인데 닻이 빠진 걸 몰라요. 내가 내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나 확실히 내렸다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속의 풍파에 휩쓸려서 닻이 빠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는 닻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준 것들 뿐이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교부들이 수많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이건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너 뭐 가져왔니?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가져왔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한 누군가,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게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적선을 해라, 이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을 잘 읽고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돈 없는 거린들에게 돈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 있을 때 따뜻하게 해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고,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해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에 적십자 뭐 도와달라 할 때 그냥 한번 도와주는 그거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겠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만족해요. 난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그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너는 베드로이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19절에 대한 베론 주교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특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만약에 부처라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더냐 하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내가 받은 계시를 군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긍지를 지닌 불교 신자라면 부처의 존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이슬람 신자는 무함마드의 초자연성을 탐구하는데 결코 단 한순간도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리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신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이게 수많은 위인들 혹은 종교 창시자들과 예수님의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만약에 그게 살아있다면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안 묻겠죠. 얘들아 좀 사람들한테 내 가르침이 어떻게 전달됐고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됐겠죠. 무함마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내 가르침 어떻게 생각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물론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높게 본 건 세례자 요한급이었고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급에 해당되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급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완벽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죠. 그 대신 뭐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하면서 방금 네가 대답한 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다. 겸손하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맡기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교황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은 베드로의 265번째 후계자가 되죠. 266대 교황님이시니까. 국가와 문화와 제도는 모두 다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신비롭게도 여전히 지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체스터턴은 열쇠의 특징이 특수한 모양과 단단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베드로의 신비로운 직관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정밀한 신학과 신경의 체계로 발전되었는데 무척이나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교한 자물쇠에 맞는 열쇠처럼 하늘나라의 문에 꼭 맞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신경의 체계는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단단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열쇠가 그 모양을 잃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주 멋진 설명이에요. 베런 주교님의 매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역사 안에서 모든 국가 문화와 제도는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디 갔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셨을 때 그 옆에 그 다른 나라 추기경님 한 분이 어딘가를 골똘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TV에 잡혀서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추기경님 어디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그때 그 추기경님이 그 로마의 그 카피톨리움 언덕이라는 황제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보면서 그토록 화려한 제국의 황제들의 그 후계자는 지금 다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고. 없잖아요. 로마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는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은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느낀 거죠. 바로 옆에 새 교황님이 오셨을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추기경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직무, 그 열쇠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열쇠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모양이 아니죠. 요즘 뭐 열쇠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쇠 쓰는 분들은 열쇠가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 왜 복잡해요? 다른 걸로 그 문을 못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겠다고 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열쇠란 표현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너한테 다 줄게 해도 되잖아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열쇠를 주겠다. 왜 하필 열쇠였을까? 이제 그것을 베론 주교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문에 꼭 맞는 열쇠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이나 그게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데 그게 바로 열쇠다. 여러분 열쇠가 아무리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 열쇠 못 쓰겠네 하고 갖다 버린 사람 있어요? 자기 집 열쇠를, 차키를? 아무도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걸 믿죠. 아 이거 쉽게 누가 카피 못 하겠네. 그렇잖아요. 복잡하니까. 쉽게 못 뺏기니까. 여러분 니케아 신경 그 고백문 얼마나 내용이 어려워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이거 뭐 현대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죠.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늘나라의 문에 꼭 맞는 열쇠구나.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열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열쇠가 그 모양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죠.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이 계시 진리의 이 가르침들이 비록 여러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일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바닷가에서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어린 소년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계속 백사장이 붙길래 너 뭐하냐 물어보니까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 조개 껍질로 저 바닷물을 다 퍼서 백사장에 옮기려고 한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났죠. 근데 그 순간 소년이 사라져요. 아구스티노 성인이 그때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삼위일체 신비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신자들한테 풀어주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띵 한 거죠. 아, 이 소년이 나였구나. 거기서 나온 유명한 문장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나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자연과학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동정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면 나의 믿음은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불합리하니까 믿는다고. 믿음은 거기서부터 발생하죠. 불합리하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불경에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저 사람이 부처냐 하면 그 부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알겠네 하면 그게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지성이 뭐 IQ가 한 500이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IQ 500으로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 바오로 성인 같이 그 뛰어난 시대의 천재들도 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정도 묵상해보고 모르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겠네. 혹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합리함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런 역설과 모순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토마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우리말 번역에는 행복하다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고, 복되다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안 믿는 대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말이 모순되잖아요. 어법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이신 분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교회는 움직이는 모래와 같은 대중의 여론이나 엘리트의 지식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위인 베드로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를 계승한 사람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열쇠를 꼭 부여잡고 지켜온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움직이는 모래와 같은 대중의 여론에 휩쓸렸다면 아마 한 500년 지나기 전에 교부 시대에 벌써 망했을 거예요. 교부 시대에 얼마나 그 여론들이 들끓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배우시기만 해도 그때 벌써 교회는 몇 조각, 몇 갈갈이 찢어지고 그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몇 엘리트의 지식 위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교회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위인 베드로의 그 위에 일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박해와 너무 많은 게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라는 바위, 반석 위에서 그리고 계속 그것을 계승해온 분들과의 일치 안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공격하고 뒤흔드는 사람들이 신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과의 일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교황님이나 전임 교황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케이스였죠.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일단 독일 사람이고 학자니까 자꾸 학문적 언어만 쓰고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싫어하고 멀리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그분이 바위고 반석이에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내 탓이지 그분 탓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못 알아들으면 멀리합니다. 내 수준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근데 교회의 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든 알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잘 몰라도 이 베드로라는 바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그 이전에 끝장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론 죽이는 표현대로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님이 저렇게 지금 꿋꿋하게 10년 넘게 베드로의 직무를 하고 계신 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황님 한 번씩 언론에 나올 때 보세요. 지금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연세도 36년생이세요. 그런 분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성지에서 보고 요한바오로서 교황님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정말 온갖 병을 다 겪고 막 진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셨잖아요. 그게 수많은 병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그 병자들이 증언을 했죠. 교황님의 그런 모습을 뉴스나 TV 화면으로 보는 순간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격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많았죠. 근데 교황님은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직무를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한 번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위잖아요. 그분이 흔들리거나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될 때까지 2주간의 기간 동안 바티칸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별 탈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바티칸에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때 그걸 다 느꼈어요. 그때서야 베네딕토 교황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떠나는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분 떠나시는 날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바티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이런 반성을 엄청 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미어지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교황님이 물러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별나라 종교, 우리만의 독특한 특수한 폐쇄적 종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유대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교황님이 별로 그런 거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 표현은 내가 별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인의 정체성 관점에서는 교황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입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중에 물어보세요. 당신 우리 교황님께 순명하냐고. 안 하겠죠. 그럼 나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고. 그냥 나는 교황에게 순명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나는 거기에 순명하거나 같이 할 그게 전혀 없다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면 아무리 극단적으로 물론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황님과의 일치, 교황님을 위한 기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